부르시며 찬양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인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리. 꽃이 핀 밤이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그렇게 한 걸음씩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십시다.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준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고난 중에 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의 영원한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창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번만 좀 기도할까요?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4장이라 나오네요. 27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가라하라.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배하러 같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참 축복인 것 같고요. 예배하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참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참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두 팔 확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런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고요. 또 그 힘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면서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별명 하나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he Kingdom of Yahweh.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이 이름이 막 나를 따라다녀요. 막 이 몸에 새겨진 흔적처럼 내가 원해서 받은 이름도 아니고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동네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The Kingdom of Yahweh. 저 사람들은 야훼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냥 야훼 말만 듣는다. 야훼가 저 나라 사람들을 지켜준다. 이 점치는 자 발람과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핵심을 바로 찔러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데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 친구들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 친구들의 힘은 야훼에게서 나온다. 야훼만 우리가 이렇게 단절시키면 된다. 이 굉장히 핵심적인 진리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나의 젊음을 믿지 말고 나의 어떠한 능력을 믿지 말고 내 친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송가에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좀 걷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간절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좀 기쁨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송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와로 막 해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게 왜 즐겁고 기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약속. 여러분 약속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 믿고 살아가잖아요. 한 가지 더 믿는다면 끝내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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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오늘 살고 이번 주를 살고 평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아론 이야기 또 발람 이야기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모세 이야기예요. 특별히 모세 이야기 중에도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엄청난 인생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고 광야에 와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고생 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왔어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엄마가 이름 부르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이름을 이렇게 풀네임으로 이렇게 딱 부르면서 잠깐 앉아봐 이러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알았습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바림 산은 거기서 가나안 땅이 한눈에 쫙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 있고 이 아바림 산 꼭대기에는 느보라는 산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느보산, 또 어떤 성경에는 아바림 산 같은 산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볼 때 모세가 좀 울지 않았을까? 꿈처럼 바라던 땅, 40년을 하루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근데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상해요.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죽을 거다. 지금 이 가나안 땅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엔 죽을 거야. 마지막이니까 자세히 봐. 이거 다 보고 나면 넌 죽을 거야. 이걸 다시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 뭐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넌 여기까지야. 하나님은 이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못 들어가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시간도 모세가 아바림산 올라가기 바로 몇 달 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목마르다 하면서 그냥 컴플레인을 하는데 이 컴플레인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물 없어요, 목말라요 이 정도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참다 좀 폭발한 것 같아요. 40년을 참았는데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기 앞에 있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 나와라 라고 말하면 물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바위를 신경질적으로 2번 칩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하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해라라고 했는데 말로 안 하고 지팡이로 2번 친 거, 이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모세는 아니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 같아요. 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그가 했던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를 써놓은 게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의 그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신명기 1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1장 37절에도 그리고 3장 26절에도 너희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난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으면 너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제발 좀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나는 야훼께 빌었다. 나의 주 야훼여, 주께서 그 억센 손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비로소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위력을 나타내신 것과 같은 일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죠. 부디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르단강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저 풍요한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야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노여움을 베푸시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같이 읽을까요? 그만하면 충분하니 또다시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말아라. That is enough. Do no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마 이때가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왠지 그냥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좀 한동안 좀 이렇게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발 부디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That is enough. Do not speak to me.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마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서 소화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아마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깊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아주 뜨겁게 녹아 있습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큰 복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복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의 복, 이 땅의 복입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고 여호수아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셨던 것이죠. 이게 무슨 백그라운드냐면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을 들어가면 광야와 가나안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세대가 달라져요. 광야는 가나안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니까 그 전에 광야에서는 뭘 하느냐?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과 훈련을 모세가 맡았고 예배를 아론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두 가지를 이 광야 40년 동안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은 직접 그 모든 교육과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다져진 그 힘이 이제 다 생겼으니까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 전쟁의 장군이 될 거냐, 커맨더가 될 거냐, 제너럴이 될 거냐 정해져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제너럴이 돼서 디렉터가 돼서 커맨더가 돼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됩니다. 여리고 막 무너뜨리고 해야 돼요. 전쟁에서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야 되죠. 하나로 딱 뭉쳐야 돼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요단강에서 같이 건너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함께 따라 들어갔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건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귀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운이 펄펄 넘친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웅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같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안 그래도 여호수아가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10번이나 하십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겁내지 마라, 얼마나 겁이 많았어요. 심지어 하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겁 많다는 걸 알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 이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Only be strong.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서 딱 버티고 서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과연 리더로서 제대로 설 수 있었을까?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K라는 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회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부목사님들께 하나씩 맡겨드렸습니다. 5개인가 6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가운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진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와, 가면 그때 그 성도님 만나겠네. 나와 함께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 만나겠네. 마음이 기뻐서 이렇게 와서 이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성도들하고 막 인사를 하고 예배가 시작되고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된 옛날 부목사님이 소개를 이렇게 딱 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 단어에 이 담임 목사님, 이 K라는 목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 부목사님이 쓴 단어는 손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다 같이 환영하십시다. 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 마음 안에 뭐가 생겼어요? 손님? 내가 왜 손님이야? 나는 파운더, 대표, 그리고 얼마 전까지 너의 담임 목사였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으면 모세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미 일선에서는 물러났어요. 예배와 교육과 훈련은 이제 뒤로 밀려났어요. 전쟁이 앞에 나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나가서 모든 일을 결정해요. 모세는 뒤에 있어요. 모세 안에 있는 어프로벌과 컨트롤의 우상이 점점 모세를 집어삼키고 감정의 쓴뿌리가 역겨운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데 내가 누군데? 나는 광야의 영웅인데 내가 40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홍해를 열고 근데 나를 뒷방 늙은이 짐짝 취급을 해? 여호수아 저희를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 나 때는.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모세를 찾아와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너무 겁이 많아요. 모세 어르신 좀 당신이 나서 주셔야 되겠어요. 아직 힘도 넘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은 끝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고생과 훈련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지옥 같은 마지막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까의 K 목사님을 구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느보산 위의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씩씩거리고 계셨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립니다. 야, K야, 손님 소리 들었다고 삐쳤냐? 야, 손님이 좋아. 손님으로 와야 반갑지. 너가 와서 주인 행세하면 누가 좋아하냐? 느보산 위에 모세 봐라. 그만하면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 목사님은 그 손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해서 야,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나 반가운 손님이 돼서 즐겁게 사라져야지.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강력한 리더로 세우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의 송곳처럼 찔러 들어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멈추게 하심으로 모세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여호수아도 살리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함께 따라 들어갔다면 그동안 모세가 쌓아왔던 그 광야 40년의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어떤 삶을 마쳤을지 멈출 때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듣고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 복을 정말 받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모세가 그게 순종한 거지만 모세도 대단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너는 여기까지다. That is enough.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마지막 하나 이 기도 제목만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세울 강력한 리더 한 명 세워주세요.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기의 모든 권위를, 자기의 모든 사명을, 자기의 모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능력까지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며 안수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장면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실 때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과 영광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 내가 뭐 이렇게 누구에게 넘겨주고 이게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조직 안에서도 나의 것들을 다 값없이 남겨주는 것.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자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그 청사모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과정, 코스타에서 두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과정들이 나에게도 그 섭섭함들이 있었구나. 모세를 보면서 저도 그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넘겨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보산 위의 모세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 그만두고 다음 세대가 다 물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모세가 얻은 이름, 모세가 얻은 영광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어요. 야, 진짜 멋지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다. 막 자리 다툼하고 좀 지저분한 거 안 보이고 깔끔하게 정말 멋지게 남겨줬다. 그것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최고가 뭘까요? 가장 고귀한 이름이 뭘까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reputation, honor, 어떤 게 있을까요? 신명기에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4장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산 꼭대기에서 죽었지만 그의 시체는 어느 골짜기에 묻었다. 그런데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 굳이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이것이 모세의 영광을 풀어내는 성경의 한 키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의 죽는 그 순간,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서머리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모세의 기도가 거절됩니다. reject. 제발 건너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돼요. 둘째, 산 위에서 죽습니다. 율법의 대표로서 죽어요. 셋째, 모세의 무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 받았지만 그 사명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져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섯째, 모세는 그 모든 순간순간 거절되는 기도, 산 위에서 죽는 거, 율법의 대표로 죽는 거, 무덤 사라진 그 모든 순간에 순종합니다. 그의 마지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as the Lord commanded.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절당한 기도, 올라가서 죽음, 율법이 죽는다, 무덤이 사라진다, 사명은 제자에게 넘겨진다. 다시요. 거절당한 기도, 올라가서 죽는다, 율법이 죽는다, 무덤은 사라진다, 사명은 제자에게 넘겨진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님. 그는 구약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였어요. A portrait of Jesus. 이것이 그가 받은 하늘의 복입니다. 그가 받았던 숨겨진 사명이었어요. 너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너의 삶으로 구약의 그림으로 그려내라. 너는 너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림 그려내는데 특별히 너의 마지막을 예수님으로 그려내라. 유대인들이 모세를 말할 때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One and only unique prophet.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런 퍼스펙티브로 얘기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랑 싸워서 이긴 선지자. 그 다음에 이 막 홍해 반석 위에서 물 터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선지자. 이런 퍼스펙티브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말에도 하나님의 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그림 그리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꿈에도 몰랐고 아마도 모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그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놀랍게도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the prophet.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오셨다. 이 해석으로 모세의 거절과 죽음을 다른 렌즈로 바라보면 복음이 보입니다. 모세는 속상했어요. 그가 2번이나 했던 말에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라고 했던 그 속상해서 한 말에 뭐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복음이에요. 신명기 1장 37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물론 모세의 죄가 있지요. 그러나 그가 거절당하고 산 위에서 죽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대속, ransom.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다 자기가 지고 값을 치르는 그림이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 말 맞았어요.
이거는 모세가 알고 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못 건너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하지만 이 해석으로 모세의 거절과 죽음을 다시 들여다보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림 그리기 위해 그 거절당하는, 죽임당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금지당하고 산 위에서 죽고 무덤을 남기지 못하고 철저히 사라졌던 모든 이유는 예수님을 그림 그려라. 그가 천국에 도착해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확 깨달았을 때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당한 거절과 저의 죽음이 그냥 속상하고 뭔가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저의 거절과 죽음이 Son of God, 성자 하나님을 그림 그리는 것이었군요. 아, 거절이 아니라 사명이었네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얻은 영광, 그리고 그가 받은 숨겨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 오늘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 라이트 처치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같이 좀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모세 닮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뜻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거절당하고 막 죽고 막 무덤도 못 남겨주고 막 너는 여기까지다 막 이렇게 that is enough 이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아까보다 작아졌어요. 네.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성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내 거를 그냥 가만히 내려놓는 성도, 내 자리를 지켜도 뭐 아무런 저기가 없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고 나는 보이지 않는 곳, 좀 더 고생하는 곳, 빛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섬길게. 그리고 그가 실수해도 대신 그냥 품어주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알고, 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거절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죽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바닥이 어쩌면, 아니,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구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래서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청년들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젊으니까 나는 여호수아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모세입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을 키워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느보산 위에 모세처럼 걸어갈 때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여호수아가 태어날 겁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말로만 되질 않아요. 내가 모세 되어야 합니다. 라이트 처치는 이 청년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빵과 사랑을 나누고 마음과 물질로 이게 마음과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모세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 너는 그냥 다 사라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의 탄생을 위해 모세가 꼭 필요했어요. 모세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했던 기억들, 기적들. 아, 저 리더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 위대한 발걸음, 저 순종, 저 겸손. 모세가 원래 성격이 불같았잖아요. 근데 모세의 마지막쯤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이름 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막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와, 우리 주인 모세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성격도 바꿔가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모세가 없었으면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완성되려면
모세는 물러나야 됩니다. 밑거름을 깔아주고 내가 여호수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되 내 이름은 빼라. 그렇게 나는 여기까지 that is enough 물러날 때 여호수아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너 내가 너에게 맡긴 진짜 사명을 이루고 있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림 그리는 삶을 너는 모세와 같이 이뤄가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복음이 실천되어야 하늘이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처음에 접했을 때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부르는 노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말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그에게 그 길이 참 폭풍 같지 않았겠어요? 험한 길 같지 않았겠어요?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또 모세는 그 40년, 아니 평생 동안 본인과 함께했던 내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생명 주신 주를 기억했겠죠. 그는 그 산 위에서 그 사랑이 내려와 내가 물러나는 것이, 내가 멈추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을 너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임재와 충만하심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태어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기에 숨겨진 예수님의 초상화되는 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다 제가 보이는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